반갑습니다. 잠언 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23절 말씀 읽고 나누는 시작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원래는 큰 제목으로는 지혜로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인데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이때의 마음은 세 가지 감성과 이성과 의지를 지정의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지혜로 감정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죠. 지혜가 머무는 장소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지키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 똑똑한 머리가 아니죠. 지혜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더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혜로운 마음을 간직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다음 세대의 모습은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저는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한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잘 터득할 테니 그런 세대가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특별히 지혜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 더 정확히 표현해 보면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먼저 질문해야겠죠.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첫째로 마음은 감정이 머무는 장소죠.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감정을 지킨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그들은 큰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유지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감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로 마음은 이성이 머무는 장소이죠.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은 감정과 함께 이성이 함께 자리 잡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진짜 참된 게 뭐냐. 너의 머리로 생각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비전 스쿨 잘 마무리했지만 저는 직업과 비전 이 둘은 항상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믿거든요. 왜? 직업만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해요. 직업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있죠. 거기에 길들여지거든요. 항상 직업 앞에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벽돌 쌓는 말을 제가 했지만 그저 벽돌 쌓고 돈 받기 위한 인생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벽돌 쌓는 이유가 이게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거룩한 예배당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벽돌 쌓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텐트 메이커였죠. 근데 텐트 메이커가 바울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텐트 메이커를 직업인으로 이야기하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 그 앞에 있을 때 직업이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비전 없는 직업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셋째, 마음은 의지가 머무는 장소이죠. 인간은 자신의 마음이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했을 때 감정을 지키고 이성을 지키고 의지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감정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해 느끼는 심정이나 기분을 뜻하거든요. 비슷한 말이 정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 감정을 정의 내리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정의 내려졌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정의 종류만 해도 몇 가지만 적어보면 사랑, 분노, 아쉬움, 즐거움, 자신감, 걱정, 괴로움, 질투, 공포, 흥분, 뭐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제가 여기에도 한 20가지 써놨지만 한두 가지 형태가 아니거든요. 종류가 너무나 무궁무진해요. 심리학 인지치료 이론에서는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저는 여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긍정적인 감정이 있다,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이거죠. 긍정적인 감정이야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들이고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연출하는 것들을 말하니까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타이밍이 언제냐?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밀려올 때 그때 진짜 지혜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부정적인 감정은 영혼을 갉아먹잖아요, 여러분. 가인의 부정적인 감정, 아벨에 대한, 그죠? 의를 갖고 있잖아요.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만들죠. 아히도벨, 다윗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말에 권위가 있고 되게 해박하고 모략가죠. 이런 사람이 후세의 어떤 그 전략에 의해서 압살롬에게 자기의 말이 무시당하자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살을 선택을 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아니 배울 수 없다면, 이걸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아주 나쁜 결과들을, 잘못된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 마냥 나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슬퍼하시죠. 가슴 아파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분노는 불의에 대한 분노였죠. 다시 말하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화가 나는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이 건강하고 적절한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화가 안 납니까? 슬프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단지 그 감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까? 아무리 친한 사람도 싸울 수 있어요. 상대에 대해서 여러분 불신감을 갖게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요. 확증 편향,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심을 보기 전에 내가 재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저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시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렇게 사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건강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내가 지켜갈 수 있겠느냐. 하나의 해답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해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정탐꾼 10명은 다 부정적인 의견을 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예요. 제발 여호와를 반역하지 마십시오. 민수기 14장에서 고백을 하죠. 근데 이 이후에 40년이 흘렀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되었어. 가나안에 입성을 해야 돼. 근데 그 당시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게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죠.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버리지 않아.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야, 부정적인 감정은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다. 근심 생길 수 있지요. 그때 뭘 떠올려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키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세요. 걱정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죠. 왜 없겠어요? 그때 여호수아의 향하신 말씀을 들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불평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리고 불평에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불평하는 자리, 광야라고 하는 자리에서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게 되었구나. 가나안에 입성해 보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구나. 즉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보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지금의 상황들을 열린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갖춰진 미래를 내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 나의 인생은 파멸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 굉장히 감정적인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원래 예술하는 사람들은 감성이 풍만하잖아요. 예술하는 분들. 예술하는 분들이 감성이 없이 어떻게 예술할 수 있겠어요? 미술하는 분이든 간에 음악하는 분이든 간에 어떤 예술이든 간에 감성 없이 예술을 할 수 없잖아요. 예배 여러분 감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윗처럼 여러분 찬양단에 대해서 애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살을 줄여서 20대부터 시작을 하게 하잖아. 10년의 법칙이죠. 훈련되라는 거죠. 그죠?
어쨌든 다윗 자체가 자신이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감정에 매몰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죽이고 싶었을지 몰라요. 입장을 바꾸나 보면. 왜? 이유가 까닭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말씀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시글락에 머물 때 아말렉 군사들에 의해서 모든 가족을 다 빼앗게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여러분 다시는 저 인간들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배신감에 사로잡혔을 것 같아. 근데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용기를 내고 부하들 중에 아말렉 군사를 치려가도 참여하지 않은 200명까지도 그에게도 동일한 분배를 해주잖아요. 전리품을.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 사람의 크기를 말해줘요. 대의를 위해서는 소의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겠다 이런 말인 거죠. 압살롬이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왕가의 친척이잖아요. 다윗을 저주하죠.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가 저 개 뭐 이렇게 막 욕을 막 해요. 그죠? 다윗이 뭐라 가만히 둬라 이렇게 말하죠. 감정이 휘달리지 않아. 그죠? 그 비참함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야, 이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구나.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쉬움을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혜로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부정적인 감정이 두 번째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지혜로 감정을 다스려야 할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민되잖아요. 그죠? 그죠? 생활처럼 쉽지가 않아. 그래, 하나님 말씀을 다스려야 되지. 알아. 근데 여기에 인간적인 의지가 사실은 동참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 선택에 대한 판단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감정이 나에게 들어올 때마다. 항상 그 감정이 밀려올 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10계명, 제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이렇게 정돈해요. 오늘날 육체적인 살인뿐 아니라 정신적인 살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살인이 난무하는 시대라 말할 수 있어요. 날 때부터 살인자로 정해져 태어났을 리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 명령을 내린 하나님의 의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고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명령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살인 충동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보편적인 말입니까? 인간 사회에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인 일이냐 말이에요. 보편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교도소에 많은 살인자들이 들어가 있지.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확대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야. 그럼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보편적인 일은 아니야.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났더니 보편적인 일로 확산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인간 누구에게나 다 사실은 사람을 살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미움이라는 감정 속에는 살이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우리의 감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를 인정하고 어떻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를 달리 표현해 보면 여러분, 네 감정을 다스려라.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운 감정대로 잘 다스려. 이 분노가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 잘 다스려야 돼. 그죠? 살인하지 말라가 단순히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살인만이 아니라 확대해 보면 더 큰 살인을 사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 모두가 다 보편적인 살인을 가지고 있다. 살인의 충동. 살인의 충동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뭐냐? 그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가인이 아벨을 살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어. 죄가 너를 원하나 너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의 전제가 뭐예요? 너 다스릴 수 있어? 이 말이죠. 다스릴 수 있어?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리를 다스릴 능력이 가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 실행 여부, 실행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누구? 우리에게 있다라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주 어릴 때부터 판단력 교육을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쳐 줍니다. 집중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유교 국가일수록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정반대죠. 부모나 선생님이 판단하고 아이들에게 판단한 것을 따르게 해.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야. 하브루타가 왜 중요한 거예요? 이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남이 판단해 준 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경우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뭐가 결핍돼요? 판단력이 결핍되는 거죠. 이게 정말 문제이거든요. 너 해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결정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 같은데 판단을 아이들한테 맡기고 그 판단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만드는 것 진짜 부모로서 지켜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자유의지의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랑인 거죠. 진짜 부뚜막에 아니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애가 저 판단을 잘할 수 있을까? 판단한 대로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걱정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강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자기 판단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 무비판적인 아이가 되거든요. 최근에 눈여겨본 책 가운데 하나 감정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가 재밌어요.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치유의 심이야. 그죠? 이 사람들은 말해요.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나의 감정을 만드는 장본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되게 불편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쫄깃한 말인데 불편한 거야. 아니, 갑작스럽게 끼어든 차량을 보면 화가 나죠. 약속 지키지 않은 친구들 보면 분노가 생겨. 타인의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어? 진짜 괴롭죠. 근데 이게 나의 책임이야. 이 감정이 억울하죠.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가장 주목되는 말이 뭐냐면 상황에 어울리는 감정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상황에 어울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라. 그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이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에 대한 분노심으로 살의를 느껴.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은 여러분, 자기 동생이야. 죽으나 사나 내 동생이야. 그죠? 그리고 죽으나 사나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부하셔서,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에 어울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상황에 어울리는 감정.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말이 아니겠느냐. 첫째는 말씀으로 내 감정을 지켜나가는 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만약에 나아간다면 야 진짜 상황에 어울리는 감정을 내가 선택하는 훈련. 왜? 감정이 나에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을 전체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죠?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어, 예를 들어. 회의를 하고 있어. 회의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했어. 내 감정을 그 사람을 직선적으로 내가 표현을 해?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지. 왜? 그분은 지금 대표자의 자리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리더로서의 전체를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반응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죠. 이게 상황에 어울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이 판단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을 잘 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지혜로 우리의 감정을 지키는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